할렐루야. 새로운 한 달 2월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어찌 지내셨는지요? 여러분들 결단하고 결심하며 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 1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들을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나가며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에 따라서요, 우리가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신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방향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 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신념, 어떠한 종교, 또 어떠한 또 연령을 가졌냐에 따라서 아마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관심이 다르겠고요. 그 다음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 종교를 가지지 않는 비종교인들 간의 관심 또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쉽게, 만약에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갓 태어나서 이제 그가 바라고 하는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는, 갓난아기는요, 태어나자마자 계속해서 울어제낍니다. 왜 울어제낍니까? 바로 배고픔, 엄마의 사랑, 또 엄마의 젖을 바라기 때문에 이 갓난아기는 쉴 틈 없이 배가 고프면 엄마를 찾아 울게 됩니다. 즉, 갓난아기의 관심은요, 뭐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는요, 오로지 관심은 자기의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른들은요, 어떻습니까? 갓난아기와 같이 배고프다고 해서 울어제끼면서 밥 줘, 밥 줘, 밥 투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참 신경 쓰고 피곤해할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 이상자로서 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이요, 나이나 환경이나 또 종교나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관심사가 다 다르게 마련입니다. 왜? 성장하면서요, 요구하는 것, 바라는 것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더 좋은 것, 높은 것, 고귀한 것, 귀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나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끝까지 다름질하며 그 표대를 붙잡기 위하여 그는 쉬지 않고 달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영광의 면류관을 자기가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는 어떤 것을 향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 영광의 면류관을 써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 욕망,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소위 말해서 나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설령 가정이든 자녀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망,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의 사람이 된 지금 우리들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전과 같이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푯대로 삼아서 다름질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관심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요, 여전히 나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에베소 저자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진노의 자녀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단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누누이 경고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관심과 목적,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가져야 우리가 행복하고 무엇을 더 많이 얻어야 우리가 참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고 풍성하고 이미 받은 은혜도 많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도 더 풍성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누이 약속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 우리의 목표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정말로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들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힘 아닙니까? 영적인 힘. 한마디로 해서 영력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믿음의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힘은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말씀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먼저 되고 우선시 될 때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힘이
온전하여지고 능력과 권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이 11개의 하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전 이스라엘이 우리의 조국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북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는 수많은 제자 중에 이제 엘리사, 오늘 봉독한 이 열왕기 2장에 나오는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예언을 듣고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 사역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열왕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 엘리사의 그러한 모습을 유심 있게 또 주의 있게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하나님에 있는 하늘나라로 이제 들려 올라가시고자 부르시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있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길갈에서 나갈 때에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너는 베델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야는 그 제자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난 지금 여기서 베델로 가야 돼. 그러니 너는 여기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사의 모습. 엘리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어떻게든지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힘, 그 믿음의 힘을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도 얻고자 그런 관점과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하나님과 당신의 생명을 두고 내가 정말로 이야기하는데, 맹세하는데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의 힘을 자기 자신도 얻고자 그런 사모함이 너무나도 간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결단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그 자리가 엘리사와 함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였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마지못해 엘리사를 베델로 함께 데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델에 도착하자 엘리사의 수많은 제자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다 알고 있어? 너의 선생님을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거야. 너 그거 알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 다들 조용해. 나도 이미 알고 있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선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엘리야가 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따르면 돼. 너희들 다 잠잠해.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 사역들을 우리가 회방하지 않도록 우리는 엘리야의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면 돼. 라고 엘리사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엘리사에게 있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이리저리 안절부절 못하고서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데 우리 어떻게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해한 그런 모습이 지금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엘리야를 본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에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관점은 오로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여 나도 엘리야와 같은, 내 선생님과 같은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베델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금 너를 여리고로 보내려고 한다. 여리고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다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또 얘기하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너 제발 부탁인데 여기 남아있어. 내가 올 때까지 여기 남아있어. 라고 하니 엘리사는 또 어떻습니까? 다시금은 또 한 번 엘리야를 붙잡고서 간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간청하고 엘리야를 붙잡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여리고로 갔을 때 또다시 엘리사를 데리고 여리고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델과 같이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엘리사야, 너 들었니? 너 알고 있어? 너의 선생 엘리야가, 우리 선생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역시 여리고에서도 베델과 마찬가지로 야, 나도 알고 있어! 모두 조용히 해.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지금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엘리야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해방하지 말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야지 라고 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잠잠케 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서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뭐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까? 요단으로 가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역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야, 제발 여기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 이제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내가 홀로 갔다 올게. 라고 하지만 여전히 엘리사는요. 그 마음에 불붙는 심정, 불붙는 열정이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를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는 여전히 고백하며 엘리야를 쫓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베델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그를 인도하고 계셨을 때 엘리사는요, 결코 그 선생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나도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어느 사모함으로 엘리야를 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기 전에 너에게 너의 소원을, 너의 간청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엘리야를 쫓았던 엘리사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의 관점과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역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는 선생님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림을 받았을 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영역의 갑절이 자기에게 필요하여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하나님 나에게 엘리야에게 주었던 영역을 갑절이나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는 그 온전히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은혜 받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에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바랐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오로지 관점은요, 나의 오로지 관심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내게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영적인 지혜를 깨닫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욱더 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힘,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펼치며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신들은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든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서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간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결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요,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때 곡을 잘 몰라도 우리가 함께 찬송하려고 하고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도 함께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자만, 또 기도자만, 또 맡은 자만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자로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까? 이건 믿음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동일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아픔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승리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겨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바랐던 것,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고 소망했던 것, 하나님의 능력, 영역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역,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금 깨닫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소명들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누려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